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여름밤 성경 통독 사경에 넷째 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주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음성 따라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음성 듣는 귀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음성의 그 말씀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 주님밖에 아니 계시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때때로 절망하며 낙심할 때 때때로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에도 늘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승리와 힘이 되시는 그 주님 더욱더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 주님 믿음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더 주님 알아가는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귀하게 경험하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오늘 잘 보내시고 저녁에 나오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며칠 날이죠? 넷째 날입니다. 내일이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일주일 시작할 때마다 야 이제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달려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내일이면 마치는 날 마지막 날이 됩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거쳐서 이제 쭉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쭉 살펴갈 텐데요.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성경통독 사경의 사복음서를 진행하면서 시간 순서대로 쭉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읽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들이나 비슷한 부분인데 내용들은 다 읽지는 않습니다. 같은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은 이제 한 본문을 선택해서 저희가 읽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고 이렇게 지내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가면서 이렇게 쭉 말씀들을 좀 읽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월요일부터 지금 4일째 되는 날까지 달려오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역전의 용사들이십니다. 같이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것도 참 귀한데요. 즐거운 길, 기쁜 일 같이 걸어가는 것도 참 기쁘지만 힘들고 쉽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도 참 그것도 의미 있고 뜻깊고 끈끈한 정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그 월요일 날 밤, 화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 날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를 못 나왔거든요. 제가 월요일 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성경 사기 끝나고 마무리를 하고 저녁에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2시 반, 3시 반 거의 한 3시 반 정도까지 눈은 감고 있는데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거의 뭐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잤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요일 날 새벽에 이제 나왔다가 그날 또 하필이면 또 월요일, 화요일 계속 또 화요일, 수요일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오전에 뭐 또 신방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렇게 화요일 날 보내고 났더니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좀 피곤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제가 눈 딱 떴더니 5시 4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새벽 예배를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지내고 나서는 이제 괜찮아졌는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좀 몸이 좀 피곤하고 떨어질 때도 있고 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일주일 이렇게 쭉 지내다 보면요, 보통 첫째 날, 둘째 날 지나면서 이렇게 좀 피로가 좀 몰려올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쭉 지나고 나면 또 은혜로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또 잘 진행해 가고 이렇게 마무리까지 잘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내가 간절히 해야 되겠다, 금식해야지 이렇게 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통독 사경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참 예전에 보면 감사했던 게 과거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뭐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까지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뭐 기도원에서 기도하러 가든지 아니면 집회나 이런 것들을 가게 되면요, 그냥 그 안에 있으면 그 집회에 참석하고 그 시간에 거기에 있으면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냥 내가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옛날같이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마음먹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핸들링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딱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멈춰버리십니다. 그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시대와 비교해 놓고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는 굉장히 좀 많이 좀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많이 거쳐져 있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져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도 예전에 뭐 기도원 또 산 뭐 이렇게 기도하러 많이 다녔는데 예전에 그렇게 많이 다녔던 기도원이나 집회나 이런 가보면요, 지금은 예전하고는 완전 다른 180도 다른 분위기예요. 거기서 여전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집회 참석하고 하시는데 옛날하고 제가 느낄 때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너무 달라요. 지금은 그렇게 불러도 간절히 부르짖어도 예전에 역사하셨던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 하심이, 그 은혜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우리가 문제인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또 뭐 잘못된 걸 얘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또 나는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실까, 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절대 우리가 부정적이거나 불쾌하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아니면 상관없어요. 내가 아니면 상관없고요. 혹시라도 그것이 내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비춰보면 나에게 꼭 걸리고 불편하게 걸리는 부분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과 방법은요, 어떤 때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불편하게 걸릴 때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 생선 비늘 벗겨보셨죠? 생선 비늘 어떻게 벗기시나요? 생선 비늘 벗길 때 보면 날카로운 칼이나, 요즘 보면 생선 비늘 벗기는 이렇게 도구도 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벗겨내면 금방 벗겨냅니다. 어떻게 벗기나요? 생선 비늘 벗길 때 이쪽으로 벗기면 벗겨지나 안 벗겨지나요? 이쪽으로 생선 비늘 방향으로 벗기면 안 벗겨져요. 비늘 벗기려면 어떻게 벗겨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벗겨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벗기면 어떻게 되죠? 비늘들이 걸립니다. 걸려서 일어나요. 그걸 이제 옛날에 한자어로는 또 영린이라고도 하잖아요. 건드리서는 안 될 것. 건드려서 안 될 것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왕의 영린을 건드렸다, 그럼 바로 처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린을 건드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의 비늘을 벗기시고 우리의 속살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덮어진, 굳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걷어내시고 제거하실 때가 있다고.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온전케 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반대로 긁으세요. 걸리게 하신다고, 걸리게.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돌이시죠. 바위라고 표현되시는데 어떤 돌이라고 표현되냐면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바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바위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 보신 적 있으세요? 돌뿌리가 뭐예요? 왜 걸려요?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앞에 부딪히는 돌이 있으니까 거기에 탁 부딪혀갖고 넘어지는 거예요. 다 이쪽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부딪히는 돌, 부딪히는 바위, 부딪히는 그게 있으면 여러분 거기 걸린다고요. 누가 그러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께로, 주님 결을 따라서 같이 가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지. 근데요, 우리의 본질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탁탁 걸린다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 역사하실 때는 뭐냐면 우리가 참 감사하다 이럴 때보다 오히려 어때요?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시고 찌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것도 일어나게 하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부분들을, 그 영역을, 그거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보면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주님의 거룩한 영광, 놀라운 위대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예전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많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삭의 시대 여러분 어때요? 이삭이 어떠죠? 아말렉이 아니라 아비멜렉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거부가 돼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우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물이.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수도 털면 다 나오지만 옛날에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쫓겨나니까 어디에 우물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뭐 하기 위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그 우물을 다시 파는 장면이 나와요. 몇 번이나 팠냐면 3번이나 팝니다. 한 번 팠더니 또 그 아비멜렉 그 나라 와가지고 자기네들 거라고 뺏어가고. 이삭은 참 그래 한편으로 보면 그런 면에서 온유한 사람이에요. 3번이나 양보해요. 그런데 3번째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우물을 주세요. 그 우물을 얻게 하신다고요. 봤더니 아마 거기에 이제 예전에 안 쓰는 우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뭐 이것저것 돌도 막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그걸 다 제거해내고 파내는 그런 수고가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막혀버린 그런 은혜의 우물들,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우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내고 다시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볼 필요가 있어요. 제 기억으로요, 1998년경, 97년, 98년경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발표됐던 찬양이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면 부흥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게 부흥이라는 찬양의 앞에 고백이거든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이게 뭐냐면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하방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도록 제단을 쌓을 때 무너진 12돌을 다시 쌓으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그 장면, 그걸 모티브로 한 가사거든요.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부흥의 불 다시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찬양했던 고백이 있는데요. 그게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정말 필요한 시대에, 그때가 언제냐면 1998년이 언제예요? 언제죠? IMF 때예요. IMF 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갑작스럽게 큰 위기를 당했을 때, 그때 어떤 목사님들에게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에게 주셨던 비전과 하나님께 주셨던 예언적인 메시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유업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봐도 여러분 한국처럼 또 한국 교회처럼 여러분 짧은 시간 가운데 그렇게 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세워지고 일어났던 그런 한국 역사, 또 한강의 기적, 또 한국 교회 역사를 찾아보면요,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시려고. 그런데 그때 어떤 목사님에게 주셨던 감동 중에 이런 그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유업은 뭐 하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유업들, 유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에요. 뭐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고 은혜도 포함되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걸 다 어떻게 했냐면 다 하나님 표현,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다 자기네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때 보면 엄청난 교회 건물들, 건축들을 많이 서로 경쟁하다시피.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제일 한국에서 큰 교회 건물 본당이, 제일 큰 본당이 어디였냐면 여의도에 있는 교회였어요. 8,000석이었어요. 8,000석 본당이 8,000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어느 교회가 그거보다 더 큰 본당을 짓느냐 막 이래가지고 그 이후에 만석이 나오고요. 막 그 위에 더 큰 성전을 지으려고 막 그랬어요. 성전 건물, 성전 본당 큰 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여러분 성도들이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은 여러분 꼭 있으면 좋습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와 복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의 성을 쌓는데, 자기의 교회를 높이는데 그렇게 사용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때 IMF 때 어떤 이제 그분에게 약속을 주셨냐면 다시 한번 너에게 하나님께서 유업과 은혜를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주실 거라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잘 또 활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촛대를 옮겨버리세요. 촛대를. 하나님의 은혜의 잔들을 옮겨버리세요. 여러분 서구교회, 지금 여러분 유럽교회나 미국교회 같은 데 가보시면 아직도 그래도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 보면요, 그 큰 교회 건물에 10명 내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다 머리가 하얗세요. 다 머리가 하얀 분들, 그분들은 이제 나이가 더 드셔가지고 염색도 안 하시나 봐요. 이제 80대, 90대 넘어가시는 어르신들만이 겨우 예배 그 본당을 명맥만 지키시고 계시고, 지금 교회 건물들이 너무 텅텅 비어가지고 지금 교회 건물들이 이미 벌써 뭐 진작에 한 20년 전부터 유럽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다 뭐 술집, 캬바레, 댄스홀,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넘어간 데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이슬람 모스크로 많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양상과 모습들이 한국 교회 양상과 모습들과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진행돼가는 패턴들이나 이런 모습도 보면 지금도 여러분 우리 뭐 머릿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교회 대부분도 보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또 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섬겨가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지 여러분도 다 직접 느끼셔서 아시거든요. 최근에도 아까도 제가 오늘 뭐 선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식사하고 대화 나누면서 그 목사님 섬기셨던 그 교회도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그 교회에 좀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 사건이 있자마자 30, 40대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그 지역에서 뭐 가장 큰 교회라고 할 만큼 그 큰 교회였는데 싹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사실 굉장히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위기니까 우리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고 그거 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다면 주님께 마음이 가 있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같이 느끼고 공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누구의 일이 되냐면 우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제 시간에 마지막 읽었던 본문이 여러분 어느 본문이었죠?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사건을 읽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모티브가 돼서 주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의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야 안식일인데 왜 일을 하냐? 안식일인데 왜 일을 하냐고 시비를 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제일 많이 부딪히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그거 고사님 좀 다음 스텝입니다. 정답이시긴 한데요. 그 중간에 사이가 있어요.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우리 하시딤 운동 기억나시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고생하면서 그들이 배웠던 게 하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잘 안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잘 살아보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까? 여러분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안식일에 짜장면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식일이 어때요? 성경에 보면 그 구체적인 구절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추론해 보면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에 뭐 에스라나 이런 여러 가지 서기관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몰라요. 안식일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보내는 날이 아니구나. 또 안식일에는 자기를 위해서 불을 피우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사실 이 불을 피운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이 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자기를 위해서 그날과 그 시간을 쓰지 마라. 사실 그게 그 광야 시절의 안식일 사건하고도 좀 연결이 돼요. 광야에서 안식일 날 뭐가 없어서요? 만나가 없었잖아. 만나가. 그날은 뭐 하도록? 그 전날? 안식일 날 음식까지 주님께서 다 주셔서 안식일 날은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 먹고 살 문제 갖고 걱정하고 네가 그거 용 쓰지 말라. 그날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셨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서기관들과 성경 연구가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불을 켜두면 안 된다. 지금도 여러분 정통파 유대인들은 어떻다고요? 불 안 킨다고요. 냉장고 전구 빼놓는데요. 제가 실제로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엘리베이터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누르면 불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논쟁이 됐어요.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걸 흙에다 이기면 그게 일이냐 아니냐. 박승우 장로님, 오늘 정동희 장로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 일일까요 아닐까요 장로님?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이제 더러우니까 발로 이렇게 흙으로 신발로 이게 침을 이렇게 덮을 수 있잖아요 장로님. 그게 일일까요 아닐까요? 안식일 날 해도 된다 안 된다? 유대인들은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왜? 그것도 일이 되니까. 그럼 누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바위 위에다가 침을 뱉으면 어떻게 되냐? 된다 안 된다? 그건 된다. 이렇게 이걸 잘한 거.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 나오죠. 장로들 뭐냐면 성경학자들 서기관들이 서로 다 연구해 가면서 이건 해선 돼 안 돼 이걸 갖고 자기들이 연구해 갖고 결론을 내려놓은 많은 율법 조항들이 생긴 거예요. 이걸 갖고 누구에게요?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님 그분께 잣대를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 줄 알아?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뭔 줄 알아?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최종적인 의미는 뭐냐면 창조의 완성이에요. 맞죠? 제 말이 맞나요? 그렇죠? 창조의 완성하신 날 하나님께서 안식을 선포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근데 그 안식이 지금 깨져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이제는 어때?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창조의 죄 회복,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여러분, 그래서 모든 창조 역사는요, 창세기 2장에 다 끝나요, 여러분. 다 끝났어요, 2장에. 주님이 딱 도장 찍어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손댈 것이 필요가 없다. 이게 주님의 창조의 완성이고 이게 안식이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아직 우리에게 그 안식이 남아있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안식을 선포하신 그 안식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깨트려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때요? 막 돌을 닦기도 하고, 어때요? 막 명상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려고요? 그 안식을 찾아보려고. 근데 그 안식은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이 영원히 주님이 안식하실, 주님의 우리에게 주실 안식이에요.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그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때까지 뭐 하신다고? 주님께서 여전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할, 너희가 평안할, 너희에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이 뭐예요? 샬롬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을 주님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직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아버지 일이 뭘까? 여러분, 그 아버지 일이 뭔지 알아야 아버지 일을 하죠. 아버지 일이 뭐냐면요, 회복하시는 일이에요. 다시금 죽은 영혼 살리시고, 살리신 영혼은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 모습대로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일,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요? 이 땅을 회복해 가시는 것, 이 땅을 고치시는 것.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대요. 왜 그럴까요?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릴까요? 피조물들도 아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회복될 때 그들을 통해서 뭐가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피조물, 피조 세계 가운데서도 임할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뭐 환경의 회복 뭐 이런 의미,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담에게 맡겨주셨던 하나님의 뭐예요? 권함,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뭐예요? 다스리라, 온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신 그대로 다스리고 운영하고 보존하고 그렇게 세워가도록,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 고난을, 아담에게 맡겨주신 고난을 이제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 땅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고 무질서함과 혼돈과 이런 사단과 어둠의 역사들 대신에 뭐가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뭐가요? 창조 피조물들도, 피조 세계들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38년 동안 매여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일을 주님께서 고치시잖아요.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요?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하세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하시길 원하시는 일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보이셨다고요.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그대로 한 거라고요. 왜 거기서 38년 된 한 병자 말고 다른 사람을 왜 안 고치셨을까?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일이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따라가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아버지의 일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가? 그 아버지의 일을 하시려고. 그게 무슨 일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사역. 그게 뭐라고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일들과 그 역사와 회복들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내시고 역사해 가시고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순으로 우리가 쭉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복음을 선포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그 복음이 뭔데요?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제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인가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나중에 혹시 뭐 기독교 서적이나 신약 설명에도 서적을 보시면 마태는 무슨 책, 마가는 무슨 책, 누가는 무슨 책, 다 이렇게 다 설명해 놓은 게 다 다르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가 이방인이거든, 헬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더 초점을 맞춰서 쓴 책이다 이렇게 됐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섬김에 주님으로 오신 주님이시다, 여기는 왕으로 오신 주님이시다, 이런 설명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좋지만 저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마가복음이 가장 간략하고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는데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면 마태복음에서는 그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래요. 무슨 복음이냐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에 가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표현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심으로,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선포하시고 전하셨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으로, 친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구절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왜요? 예수님의 관심과 마음을 어디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마음이 가잖아요. 그죠? 항상 언제나 참 오늘 그 현철 선생님 장례에 있었더라고요. 언제나 서나. 예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아버지 생각. 왜요? 사랑하면 온통 관심과 마음이 거기로 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도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삶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마음이 가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그 길들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뭘 보고 따라가는가, 뭘 사랑하고 뭘 좋아하는가, 그것 따라서 여러분 결정돼요. 그것 따라서 움직여진다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는 과연 어디에, 무엇에 여러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시려고요? 가치 있고 복되고 영원한,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남겨진 주어진 시간 가운데 영원한 가치 있는 삶,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만 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안 두신다고. 여러분 역대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굴 찾으시냐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 있는 사람들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우리가 그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고, 그리고 뭘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나타내시고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 갔더니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귀신과 역사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이 깨어지고 떠나가는 그런 일들과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의 권세로 인한 승리예요. 승리. 그게 진짜 승리하는 삶이라고. 여러분 농담처럼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뱃놀이만 하고 있다고. 그 배 타고. 그럼 뭐예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 우리가 원하는 것들,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것, 그것보다
우리의 목적과 의미와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해져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사복음서라고요. 복음서의 내용들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다시 한번 4일 동안 지나왔던 그 과정들을 한번 같이 한번 정리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복음서를 우리가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가면서 한번 읽어가 보기로 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가 보도록 보겠습니다라고 한번 나눴었는데요. 왜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사실 복음서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쉽게 알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 우리가 그 당시에 만약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상황으로 가 있어 본다면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역을 하세요.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궁금해야 되겠죠. 정상이 궁금하겠죠. 어떤 분이신지. 사람도 그렇잖아요. 만나보고 겪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보통은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리고 어때요? 저분은 대단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일 거다. 그리고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진짜 주님을 알고 만나게 되면 어디까지 어느 고백까지 나가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까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그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쭉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도 여러분 그런 과정들 그런 흐름들을 통해서 쭉 가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 사역의 이제 마지막 막바지쯤 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세요. 거기서 있었던 사건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내가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여러분에게 여쭤볼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냐? 내가 너에게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정답을 알고 계시겠죠. 근데 그 정답이 그냥 말로만의 정답이 아니라 이론적인 정답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적인 정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서의 정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그러면 실제 주님이 나의 힘 되신 것을 경험하고 사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내 방패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진짜 주님이 내 위기와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진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가 그걸 여러분 경험하시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그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시간 순으로 쭉 훑어보면서 사복음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서론.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서론이 나옵니다. 이 복음서를 왜 쓰게 됐는지 또 이 복음서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만 서론이 나와요. 그죠? 누가복음은 이 책을 쓰게 됐던 배경과 어떻게 해서 누가가 쓰게 됐는지 그 내용이 그 서론으로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서론이 하나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서론은 어떤 서론이에요?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서론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덧붙여서 뭐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목의 족보로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서 인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요걸 이제 족보를 통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서론 다음에 뭐가 나오지? 복음서에 보면요. 여기다 찍읍시다. 서론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어디까지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 근데 여러분 예수님 탄생 나오기 전에 뭐가 먼저 나오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가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만 했잖아요.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탄생을 배경과 내용들과 진행된 내용들까지 누가복음에 쭉 설명을 해줘요. 자세하게. 왜? 누가가 자세하게 다 연구를 하고 찾아보고 아마 그 내용들을 아마 잘 수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 내용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지 설명해 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1장, 2장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장면들이 이제 이렇게 누가복음 2장에도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이 자라신 장면. 그 와중에 태어났을 때 헤롯이 주변에 다 죽이려고 해가지고 애굽에 갔다가 어디로 다시 올라왔다가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 자라신 장면, 또 그 과정에서 성전 한번 올라갔다 하신 장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죠?
이게 어디에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소년기, 성장까지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애, 그죠? 공생애라는 말은 공적인 생애. 무슨 공적인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던 그 생애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준비, 그죠? 무슨 준비가 있었죠? 먼저 갈릴리에 계시다가 요단강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세례를 먼저 받으세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통해서, 성령님의 비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신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시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과정이, 이 준비가 끝나고 바로 어디로 넘어가요? 바로 사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갈릴리 사역으로.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여기 사이에 이야기가 좀 더 들어가 있다고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1장, 2장 이렇게 보면 요 사이에 무슨 사역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때 어디를 가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몇 명을 부르시냐요? 소수를 4명 5명 정도 제자들을 그때 부르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시냐면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시잖아요. 자, 여러분 지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대충 그림으로 이해가 되시죠? 갈릴리에 있다, 요단강에 있으시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셔서 가나에서 뭘 하세요?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세요? 가버나움에 잠깐 올라가셨다가, 가버나움이 좀 더 위쪽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 맨 끝도 쪽에 가버나움을 가셨다가 어디를 가시죠?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잖아요. 6월절 절기를 통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6월절이다. 자, 지금 어떤 분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오시다가 중간에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뭘 하셨냐면 먼저 세례를 받으신다고요. 왜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 죄사함을 위한 세례가 아니라 이 땅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가 잠깐 들리셨다가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시잖아요. 6월절 때. 자, 이게 첫 번째 6월절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바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정화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적과 많은 또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나타내세요. 아마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지. 도대체 저 사람 누구냐? 그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서 대략 몇 개월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한 8개월 가까이 아마 거기서 사역하시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 계시다가 다시 어디로 가세요? 우리 한번 그 종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갈릴리로 다시 내려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그 하늘에 보는 예수님 행적, 이 그림 보시면 첫 번째 6월절 있죠? 첫 번째 6월절 1 보이시죠? 6월절 1 여기 앞에 가버나움 그 혼인잔치 갔다가 가버나움 들리셨다가 바로 이제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다고. 여기 이 부분이에요. 가셔서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 성전도 정화하시고, 예루살렘에 사역하실 때 누가 찾아와요? 니고데모도 찾아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거기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이 땅을 향해서 뭐라고요? 사랑하셔서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게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또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길이라는 것, 진리를 거기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만약에 요한이 이걸 안 들었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별로 안 심각하시나 봐요. 만약에 여러분 요한이 니고데모 요 사건을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만약에 이 얘기를 잘 듣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면 우리가 이 내용을 몰랐을 수도 있다고요. 참 고마워하셔야 돼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만 요한복음에만 나온다고, 이 사건이. 그리고 어때요? 그 이후에 이제 거기 계시다가 어디로 가시죠? 사역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갈릴리로 다시 내려가시게 됩니다.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와중에 어디를 들으시냐면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시는 사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추수할 때가 아직 넉 달이나 남았다. 그래서 볼 때 6월절 지난 다음에 추수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때는 6월절 지난 8개월쯤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음력으로 3월이니까 쉽게 이제 우리 계절로 하면 4월로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표가요.
4월에서 8개월이니까 아마 12월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뭘 하시냐면 갈릴리의 사역을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뭐 하세요? 갈릴리 사역에서 보면요,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간략하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세요.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또 어때요? 또 누가 나오죠 거기서? 아무튼 여러 환자들, 또 귀신 들린 자, 또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많은 주님의 나라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면 하나님 나라 사역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선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다고. 이건 여기 안에 가르치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고요, 전도하신다는 말씀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 하셨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셨냐면 실제로 보여주셨다고.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실제 눈앞에서 귀신들이 떠나는 걸 보여주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갇힌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말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중독도 귀신 들림에 약간 비슷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왜? 중독은 뭐예요? 내가 그걸 좋아하다가 보니까 어때요? 그게 결국은 내가 나를 매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중독과 중독 아닌 거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안 해야 되겠다 할 때 안 할 수 있으면 그건 중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내가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도 계속 하게 되는 건 이미 벌써 중독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알코올 중독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약 중독부터 해서 경우가 약한 것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래서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심은 뭐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결국 그게 나를 붙들어요. 여러분, 그 원숭이 사냥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병에다가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곳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 같은 거, 바나나 이런 거 많이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원숭이가 그걸 보고 그걸 빼갖고 먹으려고 손을 싹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들어갈 땐 들어가니까. 근데 뺄 때는 안 빠져요. 왜 안 빠져요? 그걸 쥐고 있으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살려면? 놓고 빼면 빠지는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붙잡는 게 결국은 그것이 나를 붙잡아요. 그게 돈이든 아니면 그게 자식이든 아니면 그게 내 인생의 성공이든, 그게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라는, 그것도 일종의 매임이라는 거예요. 그것들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해주셨다고요.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눈먼 자가 뜨게 됐더니 할렐루야. 못 걷는 자가 걷게 됐더니 할렐루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는데, 야, 서로 싸우면 망하지 그게 되겠냐? 귀신이 서로 귀신 내어 쫓으면 서로 싸워서 그게 되겠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고치는 이 귀신을 떠나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는 거. 그 말씀 기억나시죠? 이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신다고. 이게 어때요? 갈릴리에서 하셨던 사역이에요. 갈릴리에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치시기도 하시고, 이런 기적들과 이런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두 번째 뭐죠? 유월절이 이제 다가왔어요. 두 번째 유월절. 자, 이제 준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뭐 하세요? 갈릴리 사역,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해가 바뀝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두 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뭘 하시죠? 그때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세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정리를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사복음서잖아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4개잖아요. 근데 제가 첫 시간에 공관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관점이 비슷하고 흐름과 내용이 비슷한 3권의 책을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럼 요한복음은 뭐예요? 요한복음만 따로 왕따 시키는 거예요? 아니, 얘기 좀 해보세요. 요한복음만 왜 혼자 이렇게 왕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아마 다른 서신서들이 먼저 쓰여지고,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아마 요한이 제일 어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AD 90년경 그때까지 요한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도 쓰고, 그리고 어때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도 그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 1, 2, 3서의 내용을 보면요, 예전에 그 요한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요한, 예수님 따라다닐 때 요한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번개. 성질이 번개 같다는 거예요. 어때요?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버럭하고 어때요? 혈기, 이런 성격의 사람의 요한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가 노년이 됐을 때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 완전히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이 요한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서도 요한의 마음에서는 아마 요런 내용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요런 말씀들과 요런 내용들은 빠져있는 내용들이네 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 설명해주고 보완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좀 더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왜?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서신들에 없는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한 20가지 가까이가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여기 없는 얘기들만 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요한이 맘먹고 자기가 다 쓰려고 했었으면 아마 요한복음 내용 21장인데 그거보다 훨씬 자세하고 많이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빠진 내용들만 아마 보완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을까? 이건 뭐 제 피셜입니다. 제 추측입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왜? 성격이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을 그냥 시간 순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시간 순으로 보면 다 끊어져 있어요. 다 떨어져 있고 끊어져 있어요. 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기간 속에 세례를 받으시고 요 기간 안에 있었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렇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뭐 니고데모 만난 얘기, 여기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추가해서 넣었나 보다. 또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 고치신 사건도 안 나와요. 그죠? 그게 몇 장이에요? 요한복음 5장이에요. 5장. 근데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의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넘어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오병이의 사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5장하고 6장 사이에, 요한복음 5장하고 6장 사이에 대략 한 1년 반 가까운, 1년 이상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고 봐요. 왜? 오병이의 기적은요, 두 번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주님께서 나중에 갈릴리 이쪽 지방, 그쪽에서 주님께서 보이신 기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자, 이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냐면 21장까지 있거든요. 벌써 6장까지 오면 5장 역인데 6장까지 오면 벌써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거의 3분의 1이 2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거의 마지막쯤 있었던 이 이야기가 6장에 나와요. 이게. 그러면 시간 순으로 보면 이게 너무 사실은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까지 해서 이제 두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언제요? 세 번째 6월절이 지나고 마지막 6월절 전에, 초막절 초막절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조금 머릿속에 좀 담아놓고 요한복음을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 요한복음은요, 그 뒤에 내용들은 거의 뭐 12장, 11장, 12장부터 이미 벌써 예수님 어디 가 계시면 예루살렘에 가 계세요. 마지막 11장, 12장부터 거의 21장까지 내용이 다 예루살렘에서 짧은 기간 안에 있었던, 마지막 기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왜? 다른 복음서에 없었던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거기 설명해. 거기서 나온 말씀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부터 해서 내게 보혜사를 너에게 선물로 보내드리라. 이런 말씀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나머지 내용들은 아마 다 요한이 생략하고 빼고 그렇게 마지막 곡을 집중해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여기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몇 가지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뭐 안식일에 뭐 지나가다가 밀밭에서 밀 벗겨 먹었던 이야기 아시죠? 이것도 뭐에 관한 얘기예요? 안식일에 관한 얘기잖아. 안식일에 관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밥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밀 벗겨 먹은 그 일 갖고 또 난리가 납니다. 아무튼 복잡해요. 그리고 나서 또 뭘 하는가? 그리고 또 뭐 중간에 또 사건이 하나 또 있는데요. 잠깐만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 다음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시냐면 갈릴리로 다시 예수님이 다시 내려가십니다. 자, 보시면 6월절 2라고 써 있죠. 6월절 2 사건에 뭐가 나와요? 예사역이라고 나왔습니다. 예사역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내용이에요. 뭐 하셨는가? 베데스다 사건, 이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셨는가? 뭐 정확하게 언제쯤인지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십니다.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뭘 하시냐면 이때 또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바로 12제자를 주님이 세우시고 임명하신 사건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거냐면 요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먼저 한번 제가 읽을게요. 자, 찾으셨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자,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12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확정하셨다고. 저도 옛날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 부르시잖아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막 마태를 부르시고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아, 예수님이 한꺼번에 12명 다 부르셔갖고 12명 삼으셨나 보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제자들을 부르신 시점과 상황들이 좀 다 달라요. 때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요쯤 와서 이제 2년차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 그때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쯤에 예수님이 확정지어서 12명의 제자들 딱 분명하게 임명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그 이제 나중에 천상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천상에 예배를 이제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를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천상에서 있는 일을 미리 보여준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보좌 주변에 누가 있냐면 24장로들이 나와요. 24장로들이. 24장로들이 누굴까? 이걸 이제 신천지에서 막 아무튼 기괴하게 막 해석을 하고 막 그래요. 뭐 14만 4천 명. 지금 벌써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명 넘었거든요. 30만 명 뭐 이렇게 지금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벌써 거의 뭐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 아무튼 막 그럴 때 막 할 때마다 또 막 교회변을 늘어나요. 근데 대체적으로 볼 때 24장로를 누구라고 보냐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 12명 이렇게 플러스 더해가지고 24장로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좀 그래도 제일 뭐 타당한 견해라고 일반적으로 봐요.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12명의 자리 중에서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한 자리를 더 채우자. 왜? 그들이 바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 사도가 12사도 말고도 다른 사도들도 있어요. 바울도 사도잖아요. 왜? 사도라는 말 자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예요. 사도들이 성경에서도 어떤 목사님 찾아보셨대요. 성경에서 사도가 몇 명이나 나오나 찾아봤더니 몇 명이나 나오냐면 대략 한 26명 정도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찾아보시니까. 사도라는 말이 예수님의 12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예요. 그 사도는 변치 않아요. 그런데 그 말고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부르심으로 보내셔서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사도들도 있다라는 것. 참고로 요거는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분명하게 세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뭘 하시길 원하시는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똑같은 장면인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똑같이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는 장면인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을 좀 덧붙여 놓고 계세요. 3장 13절부터 19절까지도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들 제자를 이제 세우시는 확정 지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3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똑같이 마가복음에도 보면 12제자를 세우신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번외인데 중요한 건 아닌데 제 중간에 보시면 18절 맨 뒤에 보면 시몬이 나오죠.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잖아요. 전 처음에 이게 성경 오타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인 시몬이며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바꿔놨는데요. 가나나가 맞습니다. 가나나가 무슨 말이냐면 그 열심당이라는, 여러분 그 옛날에 열심당 시몬 아시죠? 열심당 시몬, 열심당을 의미하는 단어가 가나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틀린 오타가 아니라 가나나가 맞습니다. 열심당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도계인들보다 더 급진적으로 뭘 했던 사람들이냐면 우리로 치면 아나키스트들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항일투쟁을 할 때 무장투쟁했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무장해가지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암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했던 이런 아나키스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열심당들이라는. 그 열심당들은 로마의 항거에 가지고 로마의 통치에 반대해 가지고 극렬하게 게릴라나 이런 것들 통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열심당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요, 또 다양해요, 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열심당도 있고, 아무튼 다 부류별로 주님께서 12명을 세우시는데, 제가 왜 마가복음 3장을 읽자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을까? 우리 한번 성경 잠깐 보실까요? 산에 오르셔서 13절부터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까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부르셨는가? 이에 12를 세우사 뭐 하게 하시려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자하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제자하면 막 사명 감당해야 될 것 같고 순교해야 될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목적이 뭘까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과 믿음의 삶의 모든 삶의 비결, 모든 삶의 여러분 결정은 어디서 나냐면요, 우리가 주님과 얼마만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요. 선교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 이렇게 복음 전하시고 사역 감당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래요. 우리 큐티 공부할 때도 그 내용, 묵상반 나올 때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이 굉장히 사실 쉽지가 않으시거든요. 다 어려운데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잘하시는 분과 그렇지 못하시는 분,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의 큰 차이가 뭔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결정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며 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과 상황들, 아니 선교사님들인데 당연히 다 그렇게 하시겠죠 싶지만 그게 현실처럼 그렇게 쉽게 만만치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 다 그래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모함을 갖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승리가 반드시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도든 예배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마음이든 여러분 그런 중심과 자세. 그래서 제가 여러분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진짜 기도하시고 주님 찾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가? 발등에 불 떨어질 때 나간다고. 큰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만사 다 제쳐놓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뜨거 이러시면서 편안하게 이러실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때요? 주님 도우심만 구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진짜 앞뒤 안 가리고 어떻게 가잖아요.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변화산 밑에 있었던 아버지처럼, 귀신 들리는 아들을 뒀던 아버지처럼, 여러분 어때요?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찾아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게 진짜 주님을 찾는 거란 얘기예요. 주님 앞에 찾고 나아가는 건 그냥 주님 저 왔어요, 기도해 왔어요, 기도해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니고 참 그것도 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요, 진짜 우리가 예를 들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일 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파가지고 생사를 헤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얼굴 표정들 보시니까 그때 기도 안 하실 것 같은 거야, 다. 그때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간절히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더라도 우리는 그때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간절히 그 심정과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없더라도 주님을 찾는, 간절히 구하는, 사슴이 시냇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 것이 주님을 찾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 제자됨의 부름의 목적이에요. 제자들 왜 부르셨다고요? 제일 중요한 게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의 전도도 하면에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캐리그마는 뭐냐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혹시라도 안 듣는다고 해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진짜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수준과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잘 조절해서 전하고 가르쳐줄 필요도 있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전도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뭐냐면 선포예요. 선포. 뭘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주님의 복음, 주님의 역사하심,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의 중요한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선포하러 오셨어요. 뭘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거 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아멘? 전도도 하고 제자들에게 마찬가지예요. 먼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내시잖아요. 뭐 하려고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보고 깜짝 놀라고 돌아와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랬죠? 15절 보시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세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 됩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의 영혼과 중심이 늘 새로워지고 늘 점검이 돼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뭐 하게 하시려고요? 전도도 하고.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전도지 들고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좋지만, 여러분의 삶으로, 삶의 모습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것도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참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뭘요? 행동의 소리, 우리의 말로 나오는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해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뭘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신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권능과 은혜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게 진짜 실제로 있어요. 왜? 그 권한이거든. 권한. 처음 순경 이제 초임 이제 발령받아가지고 경찰이 딱 됐어요. 어제까지는 경찰이 아니었는데 오늘 경찰이 딱 됐어요. 범죄자가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 여보세요, 거기 좀 서보세요. 부탁하실래요? 어제까지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경찰이 되는 그 순간 경찰로 주어지는 권한과 권세가 우리 그 경찰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 경찰관이 별로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뭐만요? 권한과 권세가. 그래서 여러분 경찰이 어때요? 퇴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왜? 국가에 주어진 권한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어제 설명 제가 안 드렸는데 사실 그 같은 말이긴 하지만 권능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어디다 적을까요? 권능, 예. 권능, 권세와 능력. 한국말로는 그래요. 한국말로는 원래 이제 그 헬라어 원래 원문에는 그 디나미스라고 나와요. 디나미스라는 말이 여러분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가 뭐예요? 하나 놓고 폭발시키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힘. 근데 이 권능이라는 말에 물론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디나미스라는 말만 나오지만, 힘이라는 말만 나오지만, 실제로 이거 권능이라는 걸 이해할 때는 디나미스라는 말하고 엑수시아라는 말, 헬라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엑수시아 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게 무슨 단어냐면 이건 힘이고 이건 권세예요. 권세. 제가 어제 권세에 대해 설명드렸죠. 권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힘만 있다고 여러분 주먹질하면 어떻게 돼? 잡혀가요. 근데 그 힘 갖고 뭐 하도록요? 나라를 위해 싸우도록 권한이 주어졌다. 적과 싸우도록 권세가 주어졌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그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왜? 그게 바로 엑수시아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실 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어때요? 이걸 갖고 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으니까. 아멘? 이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마가복음 3장을 다시 똑같은 본문이지만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그 사복음서 대조표에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 80페이지에 보시면 그 김세엽 장로님 80페이지가 뒷면이 없으시죠? 저 뒤에 새로 하나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저는 받으셨어요? 예. 네. 8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베데스다 목가 38년 된 병자 나오시죠? 나오죠? 그 보면 28년이라고 나와서 이제 해가 두 번째 6월절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하셨던 게 뭐냐면 12제자를 다시 세우세요. 12제자를 세우신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 3장 우리가 읽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아까 우리 처음 다 읽었던 내용들이에요.
예, 읽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 먼저 읽었고 마가복음 3장 읽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제가 살피고 다룬 거예요. 그 의미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를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런 이유로 부르셨다. 아,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뭐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또 귀신을 제어하는, 귀신의 어둠의 권세를 내어쫓는 권능도 주시려고 그렇게 12명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실까요? 뭘 하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산에 오르사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제가 마태복음 설명하면서 마태는 사건과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리해 놨다고. 그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산에 오르사 하셨던 말씀도 보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을 한 번에 다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하셨던 설교, 이때 하셨던 설교, 이걸 아마 마태가 다 모아가지고 집약해 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세 장만 읽으면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거의 대부분 알 수가 있겠죠. 다. 또 뒤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시는데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걸 보시려면 어디를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돼요. 왜? 거기에 마태가 아마 다 정리를 해놓고 모아놔서. 근데 이제 똑같은 이 산상수훈이 어디도 나오냐면 누가복음 6장에도 나와요. 아까 우리 누가복음 6장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6장 잠깐만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우리가 아까 16절까지 읽었어요. 16절까지. 그치? 제자들 부르신 장면이 16절까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6장. 그죠? 찾으셨어요? 17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12명을 세우시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평지,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시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고쳐주시고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아요. 귀신도 내어쫓으시고, 그리고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라고 그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들을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고치신 다음에 20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산상수훈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고 평지설교라고 부르기는 왜? 예수님께서 평지에 내려오셔서 하셨으니까. 자,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아마 둘 다 하신 것 같아요. 둘 다 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나중에 제가 예수님 만나면 여쭤볼게요. 근데 아마 다양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태는 그걸 싹 한꺼번에 정리해서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을 그 내용들을 읽어볼까 하면 누가복음 6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긴 나오지만 그거보다 더 자세하고 잘 설명된 내용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5장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죠? 산에 오르셨다 나옵니다. 뭐 하시려고요? 제자들이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자, 이 장면이 지금 우리 이 시점이 어디예요?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잖아요. 확정 지으시고 세우셨어요? 그럼 누구에게도요?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시고 또 누구에게도요? 몰려와서 배우기를 원하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뭘 가르치신 거예요? 뭘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이 내용이 뭐예요? 뭐죠? 예, 정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산상수훈 말씀을 읽다가 조금 헷갈리고 좀 마음이 어려운 말씀들이 좀 몇 군데 좀 나와요.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되네?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해야 그대로 들어가네? 여기서부터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그죠? 마태가 유대인입니다. 설이 마태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누구를 향해서 사실 이 마태의 저자가, 아니 마태의 독자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마태가 썼을까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썼다라는 것을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사람, 로마, 그러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써요. 이방인들에게 좀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좀 집중해서 유대인들이 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마태복음을 많이 쓴 그런 특징들이 많이 나와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뭘까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이라는 표현이에요. 천국. 왜 천국이 그런가? 천국이라는 걸 성경에 찾아보면 37번이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시면 37번이 나와요. 천국이 뭐냐면 하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만 36번이 나오고 디모데전서 후서에 한 번이 나오거든, 천국이? 왜 그렇게 나올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이름, 우리도 옛날에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쉽게 안 불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조남을 우리가 어떻게 불렀죠? 뭐 문해자 용자십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왜? 존칭해서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불러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나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불렀냐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가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원래는 야훼가 조금 더 가깝다고 학자들이 생각해요. 왜? 그 자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모음이 없어서 모음을 정확하게 어떻게 불렀는지 몰라요. 왜 안 불러 잊어버린 거예요. 요거 이제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참고로만 그냥 흥미로만 한번 들어놔 두세요. 그냥 그 여호와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말이냐면, 여호와라는 말은 사실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왜? 그 히브리어는 원래는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만 있었어요. 자음.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만 보고도 문맥을 통해서 이걸 다 읽어냈다는 거예요. 뭐 이응, 미음, 니음이다. 그럼 이게 뭐예요? 어머니, 어머나. 우린 다 되지만 유대인들이 이걸 읽으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모음이 원래 예흐예, 뭐 와우, 바우브 예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이렇게 히브리어 이렇게 돼 있는데 모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할 때는 이게 야훼라고 있는 것이 아마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측을 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은 이걸 이름을 안 부르고 이거 나올 때마다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고 넘어갔기 때문에 진짜 발음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느냐? 이 자음에다가 모음을 뭘 붙였냐면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붙이니까 여호와가 돼요. 이게 이응, 히읗, 이응, 요게 예흐에 바우예인데 여기다가 모음을 아도나이 모음을 갖고 와서 여기 딱 붙이면 여호와가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른다고요. 아버지 이름을 안 부른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주님이라고 불러요. 또 뭐라고 불러요? 하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와요. 다른 데 보면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어딘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의 나라라고 나와요. 하늘의 나라. 왜요?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 계신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나라 한자로 천국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그래, 이제 그런 배경을 갖고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그래서 이 산상수훈 통해서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들을 정리해 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우리 7장까지 읽습니다. 요거는 제가 녹음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이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업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굼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묘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마태복음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읽어봤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진짜요? 어떻게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쉽게 말하면 저자직강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썼으면 책을 쓴 저자가 책의 내용과 책의 중심 주제와 책의 의도를 제일 잘 알겠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신약 읽으시다가 예수님이 뭐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라고 나오는 걸 보시면 아 구약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뭐 이런 표현들 나오는 거.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신약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의 근거가 그 인용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인용을 하셨을까? 구약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의미 또 그 말씀의 약속 이것들을 예수님이 이것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말씀도 어떤 말씀인가? 이게 완전히 없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보면 구약에 있었던 말씀, 그 당시에 율법을 따르고 지켰던 많은 유대인들의 알고 있었던 말씀 또 배워야 될 말씀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나라의 의도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쪽 오른팔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왼쪽 palm도 돌려대시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하나 맞아가지고 이쪽을 맞아서 고막이 나가버리셨는데 그때 그냥 그 순간에 확 이게 해가지고 옆에 있던 대검을 들고 싶어가지고 대검으로 그냥
확 그냥 이렇게 해버릴까 하는 순간에 본인이 군대 오기 전에 청년부 수련회 때 암송했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 무슨 말씀이요? 네, 왼쪽 밤도 돌려대라. 왼쪽 밤까지는 안 돌려대셨지만 대검은 도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 아마 본인이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그 간증을 어떤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뭐예요? 아, 그게 진짜 의미다.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의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뭐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 의미가 무슨 말인가?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구원받고 못 받는다,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뭐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 나라를 애통해하는 거. 내게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간절히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뭐가요?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지는 것처럼, 등불 있잖아요, 등불이 비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또 뭐예요? 너희의 그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리보다는 당연히 나아야 될 거다.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예배 드리러 오다가 송사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나오라. 이게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니까.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뭐 가늠하는 것보다 더한 거 뭐예요? 마음의 가늠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바로 뭐예요? 원리를 설명해 주세요. 기도의 원리, 믿음의 원리. 6장에 넘어가 보면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시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게 좀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흐름에 보면 시간 흐름을 보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약간 좀 뒤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로 나와요. 근데 왜요? 마태는 아마도 요 뒤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다 묶어갖고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5, 6, 7장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자, 기도의 원리는 어떤 원리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라. 또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다? 너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도다. 주의 기도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그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이 뭔데요? 그 믿음을 주에 쭉 설명해 주잖아. 야, 하루 피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걸 주님이 믿음의 원리도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마지막에 어때요? 어떻게 살라고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남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좁은 길들로 걸어가라. 그럴 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보면 저도 여기 전주 오기 전까지는 나무 진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진짜 잘 알겠어요. 이제는요. 두 가지를 보면 알아요. 무슨 꽃 피는가, 또 무슨 열매 맺히는가. 제가 뭐 과수원 갔을 때나 사과나무 봤지, 여러분 머리도 이렇게 마당에서 사과나무를 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근데 저게 사과나무라는 걸 이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 가을 되면 사과 열매가 맺혀요. 그 옆에 석류 열매가 맺히니까 저거 석류 열매구나. 뭘 보면 안다고? 열매를 보면 안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보면 아신다고요?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그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알아요.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맺히는가.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주의 나라에 들어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의 뜻대로 행해야만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삶으로 주님의 뜻을 다 행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뭘 보시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의도와 마음의 동기와 뜻을 보신다고요. 때때로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 주님 다 아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떻게 해요? 선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의 원하심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동기,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결심, 그것들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외식하지 말자.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로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난 넌 모른다 그러실 수 있다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동기를 보실 때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동기가 어떻게 해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넘어질 때 너무 많고 못할 때가 너무 많지만 그래도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안 돼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안 돼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셔서 그 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참 어렵거든요. 내가 죽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내가 죽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고 창수가 나도 흘려가지 않는 든든하게 서 있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번째 2년차의 갈릴리 사역을 감당하시는 내용들을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5분에서 17분 정도, 37분인데요. 좀 쉬셨다가 다시 또 이제 우리 2년차 뒷부분, 3년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